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날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기념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곁을 떠나간 제자들과 같이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소견에 오른대로 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믿음으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일평생 주님만을 따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샘물교회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물처럼 제단에 흘러넘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한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모랑, 김철중, 홍철우, 신사라 선교사들 가정과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열방에 널리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상실 속에서 회복을,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나실 때도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저 들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밤중에 이 양을 돌보는 이들은 자기의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을 돌봐주는 그런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직업을 가진 자로 여겨지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이 나실 때 아기 예수의 탄생의 현장에서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로부터 받아서 이 하얀색 세마포로 덮고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그 장지에 예수님을 묻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딘지를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눈여겨 보아놓고는 이 안식일에는 이렇게 장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이 연약한 여인들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 과정은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장례 문화가 있었는데요. 우리같이 땅에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돌로 된 무덤이나 특별히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돌로 된 무덤에 시신을 석관에 이렇게 돌로 된 곳에 침상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마포로 싼 시신을 안치해 둡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는 이 육체,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육신이 다 썩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뼈만 남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유골함에 넣어서 그 무덤 안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그 가족장을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상당한 실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장만한 무덤 역시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육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다 말라 없어지고 그 뼈가 남았을 때에 다시금 이 구약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선포된 말씀. 그래서 이 부활의 때에 이 몸이 살아날 것을 믿고 유골함에 이렇게 모아서 따로 안치했던 그런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앞에 큰 돌로 막아서서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묻어놓은 그 무덤을 눈여겨보았다가 이제 안식이 지나서 첫날 그곳을 찾아갔을 때 이제 서로 말하죠. 그 돌이 엄청 무거울 텐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옮겨주겠느냐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미 그 돌이 옮겨져서 무덤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시신을 올려놔야 되는 그 돌로 된 침상 위에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또 이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길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납니까? 여자들이 어떻죠?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의 모습을, 청년을 천사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자, 이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옛날에 제자들 만나신 것처럼 만나실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 도망하여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그에 가서 먼저 모이시고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소식을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걸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또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살아났던 것을 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길래 이들은 보고도 듣고도 전할 수도 없었고 또 전하였다고 한 그것을 들은 일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이 행간에 있는 이 짧은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증거하였고 빈무덤이 증거하였고 친히 주님이 증거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듣고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볼까요? 사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실제와 실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명령하셨고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성취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활의 명령자가, 주권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그리고 이들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활의 본체이시고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라는 그 증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부활은 그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놀라운 만큼 정말 놀라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서 그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신비로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 천국간다 라는 것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많이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분명히 포함되는 한 부분입니다만은, 요즘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기독교의 어떠한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온 열방과 민족과 가장 작은 나와 같은 자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서 함께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성찬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또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바로 그분인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바울은 말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요, 그 믿는 우리는 어떤 자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죄의 값,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기 원하셨죠. 로마서 7장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그런 거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의 능력, 죄의 권세, 죄의 비참함, 죄의 오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의 멍에를 꺾으시고 자유케 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펼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죄의 오염, 죄의 비참함, 죄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역동하지 않는 것을 너희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믿음을 가지고 이 죄의 영향력으로, 그 권세로부터 자유케 한 자로 너희들이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 사랑을 확신하며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으로 죽으셨고 사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 다스리고 간구하여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곤고함과 핍박과 어떠한 것이 와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을 앉히셨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예수님을 살리시니까 우리도 살리신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에베소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외의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문을 지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잠자들 자들과 같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쫓는 가운데에 주님의 그 깊은 것을 다 통찰하지 못했던 그였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입고 처음 이 교회를 섬기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긍휼히 여기사 죄 가운데 죄의 모든 짐을 지시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됨을 당하였던 그 예수님, 그분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과 같은 산소망이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우리는 이 현세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누리며 새 생명 얻은 자로 이 땅에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죽으시고 영광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6장 9절 10절에는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모두 각 사람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지고 심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과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사 그분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내시고 보내심 받고 죽기까지 승리하시고 공의의 기사 살리신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이룬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흠없게 그분 앞에 서게 하시도록 미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2025년도 부활주의를 맞아 귀한 은혜 베푸신 주님과 함께 부르심 받은 형제 자매들과 성찬 예식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이끄신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